정답을 잘 맞춰주신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곳은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이 맑고 깨끗하다고 그러면은 이 그 등불, 그러니까 이 눈이 밝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지 백체 가운데서 눈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잘 안 보이든지 뭐 눈곱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럼 막 비빈다든지 막 그럽니다. 그리고 스스로 눈물샘이라고 있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눈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해요. 한국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이 보배다. 잘 봐야 무슨 일을 하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눈으로 딱 보면 저 똥이네 그거 된장이라 아는데 꼭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항상 깨끗하게 하셨어요. 적지도 많지도 않은 양의 눈물을 끊임없이 이렇게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 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약간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면 공기가 맑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먼지도 없어지고요. 정화가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경 알도 깨끗해야지만 이 밖에 있는 사물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리가 낀다든지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그러면요 자꾸 닦아줘야 돼요. 안 닦아주면 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 육신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의 이 분별력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눈,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데 이 눈을 닦아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눈도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침침하고 흐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육신적인 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인데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계속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 순간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멍청한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돼버려요. 마치 창세기에서 우리 이삭이 나이 많이 먹고 눈이 어둡더라. 그래서 이 장자 이제 축복을 하는데 둘째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뜻, 그 뜻을 잘 이루고 주님 뜻에 따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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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눈 밝으시죠? 네. 저는 이게 다 초점 안경이에요. 그래서 밑에하고 위에하고 달라요. 그래서 글자는 아래로 내려서 봐야 되고 사람은 눈을 이렇게 약간 치켜 떠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초점이 분명하게 잡혀요. 마치 그 영적인 눈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딱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정확히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 말을 덜컥 믿어버리다가 낭패를 보고 사업 실패한 분들 제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가르치셔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공생할 마지막 주간인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최고의 이제 갈등이 있었던 시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을 시기는 그 로마 군대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유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많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빨리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을 딱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보자. 듣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꼭들이 잡고 예수님을 하루빨리 좀 처단하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좀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 했다고 이 말을 이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에 언중유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말 속에 뼈가 있다. 딩동댕. 이 말씀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보 좀 가서 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막 칭찬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존경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나쁜 걸로 잘못 대답하게 하고 그다음 책 잡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교환한 책략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게. 가이사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많은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가 한마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말을 안 들으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이사 이외에 다른 사람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날로 바로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세금을 누구한테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100원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 동전에는 이런 이게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태계 이황 그림이고 뒤에는 100원, 뭐 한국은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동전도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합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잘못했다는 거는요, 바로 잡혀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럼 굉장히 막 인기가 지금 막 이렇게 많아지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곳곳에서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나라 안 나가.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가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스리는 그리고 전 세계 그 당시 유럽을 다스리는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 질문의 의도를 깨뜨려 보고 아시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단 마귀의 괴력이지 안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사단 마귀 새끼들로부터 온 괴력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게 하시고 단련시키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셔요. 아멘. 하나님께 훈련 많이 받아봤잖아요. 시험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은 학교에서 시험 보고 공부하고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 안 봅니까? 레포트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22장에서 자기 아들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잘 통과했죠. 테스트 통과했잖아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부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진짜 많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로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서 진정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아멘. 그러나 사람 마귀 쉐들의 공격 바로 오늘 같은 경우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두개의 바리새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다니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괴락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이고 괴락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어요. 절대 분별하고 그다음 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많이 따라가 찌라 선포를 하시든지 그냥 그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서 대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렇죠. 아주 정말 하늘에 놀라운 지혜와 그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본질을 꿰뚫는 그 분별력으로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틀린 말인가 맞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뭐 장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요양원만 하더라도 원장님이 계시고 뭐 행정사도 있고 뭐 실장도 있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 질서 가운데서 순복하라. 그리고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라. 그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을 잘 따르고 공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또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참 자기 욕심을 부리고 이쪽으로 살면은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아닌 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또 반면에 이 말씀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로 돌리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질문하노니 이 동전에 있는 이 상은 50원짜리 100원짜리 이 상은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답해요. 이 상은요 가이사의 상입니다. 실제로 이건 한국 돈 1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100원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로마에서 사용하던 돈 도구가 똑같아요. 이 가이사라는 그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정답이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맞는 말을 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영적 통찰, 그 분별을 가지고 그러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돌리라. 이렇게 지어놓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 세계만 통치하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가이사가 높고 큽니까? 아니면 전 우주 만물 천지간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면은 이 가이사 로마 황제는 이렇게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크지만은, 그리고 뭐 미국의 그 트럼프,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이 땅덩어리 크잖아요. 시진핑이가 뭐 큰 땅덩어리 통치하는 뭐 대통령, 뭐 주석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함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자, 누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십니까?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전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생명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이 응당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정말 모든 것들을 그냥 산 제사로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올려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아멘. 아멘.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그런 그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뉴스가 있어요. 지금 2주 3주째 계속 막 방송, 신문 방송에서 막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아마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뉴스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뭐 20대, 30대,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아시죠? 동남아 잘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이거든요. 큰 돈을 번다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수천 명이 가서 거기서 막 사기, 요즘에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가짜로 거짓말해가지고 경찰서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세무서입니다, 여기 국세청입니다, 돈 안 냈는데 돈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내고, 제 주위에 있는 아는 어떤 분도 3,500만 원 빼앗겼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뉴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1시간 일하면은 300만 원 준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100% 이거는 사기입니다. 1시간만 일하면 300만 원 준대요. 그런데 이런 사기에 속아가지고 캄보디아까지 가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인터넷으로 막 사기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4명이 일주일 전에 이게 붙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왜? 내가 빚이 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막 누가 막 아프고 급전이 필요해요. 급한 돈이. 그러면 막 돈을 막 구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누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다 사기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인지 거짓인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그 안에 있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옛날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한길 10개 물속으로라도 한 개 하다 모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영!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통찰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통찰해서 이 질문하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
를 그냥 전혀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만들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말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훅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깊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귀한 거룩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 마귀 새끼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죽게 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 광명의 천사 아시죠? 예, 깔끔하고 멋있고 옷도 잘 입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미혹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거룩하게, 기도로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적인 눈을 늘 맑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걸로 분별해야 되고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마주하는데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사기꾼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조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늘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바로 본질을 깨뚫고 영적인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질을 깨닫고 그다음에 흑백,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흑백을 깨닫는 것이 이 깨닫는 이 구별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금 잘 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질서 잘 따라가라, 순종해라,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가이사의 것이 맞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게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본질을 일깨웁니다. 단순히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죄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지멋대로 살아요. 먹는 것도 지멋대로 먹습니다. 그러면 쉽게 병이 걸려요. 혹시 레위기 11장 11 하면 뭐하고 닮았습니까? 이 젓가락 닮았잖아요.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 놈들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람 마귀의 공격인지 정확히 분별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예쁘고 좋은 것들, 식물도 있고 뭐 택자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거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우리 의자도 그렇고 뭐 종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거 뭐 쓰레기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어떤 계획,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에어컨 뒤에 고정시키는 그거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계획되어서,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빚어져 창조된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꿰뚫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 악한 의도를 깨뜨려 보셨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명확히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영적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돼요. 뭐 자녀가 엄마 나 급한데 뭐 1,000,000원만 빌려줘, 1억만 빌려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돈을 빌려줘야 더 잘 되는 것이지, 막 마약을 한다든지 뭐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 자녀에게 돈을 준다고 그러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앞으로 10년, 50년 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본질을 꿰뚫어버리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 처음 말씀했던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사지 백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눈물도 흘려야지만 정확하게 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 안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되거든요. 늘 깨끗한 상태에 유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도 늘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끼워져 있어야지만 보통 이게 영의 눈이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고 비물질적인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